전도 캠프 축제로 수요 예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안 나지만 충청도식 축제입니다. 네, 조용히 우리 마음속으로 축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유롭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해도 메시지거든요, 사실 포럼하고. 먼저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늘 딱 마침 청주 시찰 캠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탔나요? 네. 한 달간의 청주 시찰 캠프를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서 주일 또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캠프를 하고 포럼 축제까지 마치고 여기 이제 대전 교회로 오니까 5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5시 반 정도. 너무나 행복했던 또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청주시찰 캠프는 두 번째 캠프예요. 2024년 여름에 뜨거울 때 한번 제가 가가지고 조장해서 이제 캠프를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캠프는 전 또 같은 교회가 걸렸습니다. 한빛교회, 청주 한빛 가보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청주 한빛교회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섬기하셨는데 두 교회가 합쳐져서 더 이렇게 합류를 했어요. 실행교회로. 한 교회는 선한 목자교회 안창영 목사님 계시는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박성우 주목님이라고 계시는 다민족 선교교회입니다. 다민족 선교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성도가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 우리 사모님도 근데 같이 안수 받으세요. 이번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안수를 받으시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영민이라고 있고, 정신이 좀 안 좋으신 성도님이 한 번 오신다고 했는데 왔다가 안 왔다가 하시나 봐요. 집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안창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용암동이라고 있어요. 청주에 지역 분석을 할 때 가봤는데 청주에 상당구가 있어요. 상당구의 인구가 19만입니다. 상당구가 19만인데 용암동, 용암 1동, 2동이거든요. 이 두 동 합친 용암동이죠. 합친 인구가 10만이에요. 얼마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겠습니까? 두 동에 상당구 인구가 완전히 밀집되어 있어요. 주차할 데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작은 건물이지만 교회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굉장히 전도하기 밭이 좋은 그런 터를 잡으셨더라고요. 교회 인원 많지 않지만, 근데 한빛교회는 여전히 새가 셋들도 이번에 올리고 건물 올리고 여러 가지 응답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외부 사역자는 7명이 참여했고, 그리고 내부 사역자로는 2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이번 캠프를 같이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접이 29명, 그리고 다락방 말씀운동이 5군데가 열렸습니다. 영접이 중요하냐, 말씀운동이 중요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열매가 나타나면 힘이 나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같이 그 자리에서 진짜 이게 울면서 구주를 영접하고 이런 거 같이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 진짜 여기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캠프 현장이 그렇거든요. 7팀으로 나눠서 7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팀 구성을 해서 각자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안창영 목사님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그 지역에 대한 것들, 그리고 원래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캠프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캠프였어요. 거기 이제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도의 문을 계속 열고 계속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응답이거든요. 근데 어제 포럼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이번에 캠프 끝나고 월요일 날 바로 후속 캠프 하겠다고 마음먹었대요. 근데 그거 제가 아멘 했거든요. 많이 바뀌신 거거든요. 와,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 팀하고 같이 해서 또 월요일 날 캠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우 주목님은 이제 오전에 좀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시고 또 이제 교회를 이번에 좀 얻어보려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메시지 캠프에서 뭐라고 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부터, 이게 메시지로 딱 나와서 제가 주목님한테 그랬거든요. 주목님, 저는 이게 딱 부딪힌다. 우리가 지금 건물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부터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아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캠프 지속할 그 결단의 어떤 플랜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빛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뭐 몇 가정이 나가기도 했지만 전체를 보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김성환 목사님이. 말은 별로 없으시고 돈은 많이 써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그러신 분인데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저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고 아주 이렇게 딱딱 하세요. 그럼 많이 배워요. 이번에도 캠프를 하는데 이제 초등 현장에 이미 망대들이 세워져 있어요. 초등 현장에.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전도하기 힘들어요. 사람만 들어가도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경계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먼저 경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제가 청주 왔다 갔다 왜 했습니까? 문화 캠프 했잖아요. 문화 캠프 했는데 한빛교회가 그거 지속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화 그 램데이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가추청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제가 첫날 갔는데 8명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무대에서. 애기 8명이. 그래서 제가 와, 이 랩런트 많다. 제가 모르던 랩런트들이거든요. 뭡니까 했더니 그냥 춤추고 싶어가지고 문화장 만들어진데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번에 또 랩런데이 예배로 해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구원의 짧게 하고 아이들 와서 무대 이렇게 해줬대요. 문화 캠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8명이 뭔지 아세요? 8남매예요. 8명이 8남매예요. 8남매. 그러니까 8남매 엄마가 징그러우니까 나가라. 집 밖에 나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가지고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갔다가 이 교회가 무대가 있잖아. 문화가 있으니까 일로 와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8명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번에 본캠프 하는데 얘네들이 한 명씩 친구를 데리고 왔네? 9명을 데리고 왔어요. 난 그때 보고 나는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를 확실히 알았어요. 한 가정에 8남매가 예수 믿고 한 명씩 데려오니까 9명을 데리고 왔어. 와, 그래서 9명이 영접했어요, 또. 걔네들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낳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많이 낳아야 되나 봐요. 아니,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요, 막 뛰어놀아. 그 세 가지 셋들에서 막 뛰어노는데, 막 애기 소리들이 막 들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근데 그 문화로만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완전히 이렇게 막 강팍해요. 부모도 그렇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 문화를 통해서 들어온 그 8남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도 데려왔지만, 그 엄마가 이번 본캠프 때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조장님들 밤에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 막 회의가 아니고 이제 포럼 하잖아요. 띵동 띵동 계속 뭐가 있고 와. 딱 봤더니 9명 영접. 딱 이렇게 보나. 이게 1억이 만약에 내가 사장님인데 1억이 돈이 들어와서 띵동 거리는 것보다 100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탁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야, 하나님, 그냥 한 번에 9명이야.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지속했던 현장들은 다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귀신 보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귀신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4개 초등학교에서 한 초등학교 서현초인가요? 거기는 귀신 보는 애들이 또 와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베트남에서 우상단지를 갖고 와가지고 애한테 계속 베트남 말로 나무 아비탑을 하라고 계속 시키고, 가정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도 귀신 보고 동생도 귀신 보고 친구까지 귀신 보내랑 사귀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부모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자연스럽게요. 또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아 그렇다. 제가 이번에 결단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 없는지 아세요? 전도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번에 이제 전도지 활용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인쇄소까지 알아갖고 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직자 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손 없는 날이라든지 한 좀 베스트가 있거든요. 한 3개 정도. 그냥 가볍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7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메시지도 못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7팀에 그 이석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번 작년에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워낙 바빠서 다른데 막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수줍으신데 그 안에서 그 굴세상이라는 국밥집을 하시거든요. 근데 가게 가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옆에 이게 조그만 화이트보드 칠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구원의 길이나 뭐 복음 편지나 뭐 메시지 받은 거 다 적어놔요. 뭐 그리스도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 다 적어놔. 그 손님들이 오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 거는 건 거의 불신자 아니면 기독교인이에요. 뭐 신천지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비 걸고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으시냐고. 막 인격이 좋아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저거 뭐냐고 물어봐서 복음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나가면서 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급한 장사한테 바쁘잖아요. 빨리 그거 중직자 편지 또 구원의 길 딱 해가지고 딱 주고 이거 읽어보시고 이렇게 연락하시라고. 또 시간 되실 때 오시라고. 근데 그 다음에 식당을 왔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그 공구상가에 있는 아저씨가 그걸 읽고 한참을 울고 이제 울고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만났던 사람 중이었나요?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명접했는데 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본캠프 현장에 굴세상을 제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7팀 중에 몇 군데는 가야 되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목사님도 안 오시고 왜 이렇게 안 오시냐 막 이러고 있는데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문이 두 개나 열렸어요. 그냥 앉아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분이 우리 그 밥을 계산하는 거예요. 왜 밥을 계산하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조용히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그 맞은편에 있는 분이 박사님인데 와이프 충북 미술협회 미술상담협회 하시는 분이 대표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연계해서 이번 주에 또 만나기로 문이 열리고. 근데 그런 하나하나를요 밥을 먹다 계속 끊기는 거예요. 여기서 인사하고 아까 그 법사가 또 들어 친구들 데리고 쫙 왔더라고요. 또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보니까요 삶 자체가 평소에 그런 망대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로 치면 지교회잖아요. 지교회에 그 망대들이 서 있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김성호 목사님 사모님 김진희 그 사모님이거든요. 둘이 밥 먹다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여기만 있어도 되겠어요. 그냥 다 계속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막 웃으셔. 그날 또 장례가 터져가지고 이 두 분 대구로 내려가셨고 하여튼 계속 사건 캠프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다 하고 나서 김성환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영접한 사람들 이제 개인화 작업 들어가야지. 이제 아주 확실하신 분이라 판사하면 못 보시죠. 판사 기가 막히십니다. 제가 많이 배워봤죠. 캠프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이거 포럼을 하려면 좀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만 더 하면은 6팀이 누가 있냐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들 그때 가셨던 분들은 그 무당 사역 그 들어가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노경희 장로님이라고 지속하고 계세요. 지금 2년 반 됐나?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가 이제 이름이 석교동이에요. 대전도 석교동이 있는데 석교동인데 거기가 완전히 무당촌이거든요. 이번에 갔는데 와 뭐랄까 환해졌어요. 우리 옛날에 가양동 우리 들어갔을 때 어두웠을 때 예배 한 10년 몇 년 들으니까 거기 환해지는 것처럼 작년하고 느낌이 아예 달라요. 석교동 거기가 완전 깨끗하고 환해졌어요.
무당촌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야, 무당보다 무서운 게 다락방 장로들이다. 다락방 여자 장로. 무당들한테 막 눈 부릅뜨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무섭다니까. 내가 무서워요. 얼마나 막 하시는지. 그만큼 확실한 거죠. 근데 뭐 손톱 네일 아트 할지도 몰라요. 근데 뭐 네일 아트 해준다고 막 이렇게 미용 캠프 해가지고 그냥 막 그날 들어가는 거야. 가지고 방앗간 딱 몇 집 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가. 질이 나 있다 하잖아요. 어른들이 반질반질해요. 거기에 다. 제가 차를 딱 받쳤거든요. 그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아저씨가 차 받치지 마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딱 오니까 받치시라고. 그 정도로 꺾여 있어요 다. 완전히. 내가 야 장로님 이제 거의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지교회 하나 세워도 되겠네 여기다가.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여기다 세운다고. 그래서 내가 그 한 줄 요약을 했거든요. 한 팀마다. 그러니까 무당보다 무서운 장로님들. 이렇게 내가 해놨어요. 근데 청주 전체 캠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흑암의 가장 강한 자들을 딱 묶어놓고 있는 작업이에요. 거기가 정말 힘든 작업이더라고. 그 미용실 하나, 간판 없는 미용실 할머니가 하나 계시는데 그분이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 장모님들 팀이.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 남편 암인가 그러는데 살려주면 나 예수 믿을게. 그 얘기를 예비 캠프 때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죽었어요. 남편이. 근데 이번 본 캠프 때 찾아갔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분 돌아가시면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쫙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청주 캠프를 갔다 오면요, 제가 굉장히 힐링이 돼요. 왜냐하면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온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다. 내 현장을 두고 계속 메시지 듣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고, 제가 그 7팀하고 전화를 했어요. 팀장님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캠프 가기 전에 이제 포럼 하라고 하면 막 1시간 동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할 거 전화로 하시라고. 전화로 저한테. 근데 5분하고 전화했는데 4시간 10분 했어요. 와, 징그럽대. 1년 동안에 하여튼 이야기를 다 한 분 한 분 전화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죠. 그분들의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피드백하고 같이 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 곳이 이번에 8개 조로 해가지고 청주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참여했어요. 이번에 청주에서 하신 분들이 부산 캠프 조장으로 아무도 안 가요. 저만 갑니다. 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못 가겠고 다음 주에 이 3개 교회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들도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캠프 보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포럼을 7시에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나요. 징그럽습니다. 진짜 그때 우리끼리 하는 포럼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포럼은 한 2-3시간이면 끝나지만 숙소로 돌아와서 또 2차, 3차 포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뭘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는 참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우리들 세계교회도 그 3가지를 딱 놓고 뭘 하고 있느냐, 캠프 해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를 계속 열고 또 그 열린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캠프하는 그 응답의 시작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미. 그래서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청주가 끝났지만
지금 해야 될 캠프가 또 2개 정도 있습니다. 2개 정도 있고 2개 끝나면 또 세계력교회 하반기 캠프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캠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캠프의 10가지 정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그 말씀이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리라, 딱 말씀하시잖아요. 20절의 말씀처럼 그냥 내 모든 것을 놓고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이거든요. 그러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번 그 청주에 굉장히 어떤 반 주제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 믿어라였어요. 믿어라.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되어지느냐?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면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전략도 짜야 되고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번에 캠프에 참여한 교회 중에 보은 임마누엘 교회에 있었어요. 전사님이 이번에 거기 담당하셨던 분이 그 박경남 목사님, 저랑 차 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사님 모든 걸 포기하고 여행 가고 싶다고, 휴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음 스케줄, 내일 스케줄만 생각하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또 목사님과 또 중자들 사이에서 막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캠프구나. 근데 여기서 너무 평안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맨 앞에서 이렇게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한다고 저 되는 건 아니지만 전도라는 것이 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되어지는 전도, 이거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평안해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평안하지만 전도 캠프 할 때도 너무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좀 다른 지역 가면요 막 눈에 불을 켭니다. 충혈돼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이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단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응답을 놓치지 말자. 그 작은 걸 놓치는 순간부터요 많은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응답을 주시면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영접 2명 됐어요. 별 일 없구만. 이렇게. 무슨 소리가? 제가 볼 때는 그 영접 2명을 통해서 황금 어장이 있거든요. 황금 어장은 불신자잖아요. 그 뒤에 황금 어장이 쫙 있잖아요. 1명을 딱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안 믿을지라도 그 주변을 파고들 수 있거든요. 1의 사람, 2의 사람, 3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인 걸 믿지 않아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짜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참 우리 세계교회 보면요 감사한 게, 이번 주에도 제가 세종팀 만났는데 미안해가지고 제가 몇 달째 못 갔잖아요. 세종을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월요일날 가는 날인데 월화수가 맨날 대전에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몇 번 가셨거든요. 경수진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마 금요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 중심으로 가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도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교회 모임으로 많이 이렇게 가서 함께 캠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요일도 못 가니까 원래 제가 충남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정석영 안수집사한테. 내가 못 가면 네가 이제 사역자야. 석영아, 너가 사역자야. 너가 가서 말씀 전해. 그래가지고 제가 쿠폰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빵집 있잖아요. 가서 가라고. 근데 거기 또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셋이 또 새로운 중국인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말씀 운동한 거 사진 보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보는데 얼마나 또 가슴이 뿌듯한지. 네, 이제 그렇다. 하나님이 네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은 제자들을 디아스포라 숨겨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그 사람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수요예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다. 이제부터. 왜? 목사님 선포하셨잖아요. 전도 제자들이 진짜 이 전도 축제, 캠프 축제할 수 있는 예배. 축제가 요란한 게 아니고 정말 이 힘을 가지고 가서 조용히 이 현장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도 캠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뭐 한이 많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요것만 딱 아셔도요, 이제 이 캠프의 10가지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캠프는 무엇이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근데 캠프를 할 때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 창조의 빛이잖아요. 창조의 빛이고 또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죠? 또 무슨 빛이죠?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빛으로 뭐라고 하냐? 이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캠프다. 왜? 이 빛은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비춰지거든요. 그때 우리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함께 들어가잖아요.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진짜 이 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흑암이요 쫙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번에도 그 무당촌 딱 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탁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낌으로 아나 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붙잡아갖고 예수 영접 시켜야 돼. 막. 근데 예전에 저 그런 용기가 없었거든요. 싫어. 억지로 왜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이 귀중한 거 막 이렇게 핑계를 많이 냈었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멱살 잡고도 전하고 다리 잡고도 전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어쩌다 제자도 있고 그 안에 갈급한 자, 사명자도 있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방이 캠프 언제 하나? 저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체력을 좀 안배하고 있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캠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캠프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뭘 함께 가는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네스 될 때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계력 교회가요, 만약에 전도 캠프로 원네스 되어진다? 이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몇 명만 해도 무너져 버립니다. 확실히 느꼈어요. 진짜 이 복음과 전도와 이 지역을 놓고 전체를 보고 기도하는 전도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기만 하는데도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이거 많이 체험했었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캠프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초월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굴세상 장모님 말했잖아요. 되게 말하는 것도 수줍어 하셔야 돼요. 여자분인데, 목사님 제가요 진짜 이게 잘 몰랐는데 이 전도 이 캠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니까 이게 되어지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만나는 사람들 이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니까 아, 이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도와주고 싶고 자기가 그럴 줄 몰랐대요. 근데 진짜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이에요 잠깐 복음 전하고 잠깐 자료 주고 근데도요 교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 그거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음을 넓게 써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로 보고 캠프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살린다고는 하는데 사실 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로 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캠프는 전체가 사는 것이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개인, 현장, 교회 다 살아납니다. 그 말씀 들었죠. 캠프가 되어주고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는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메시지 저번 메시지였나요? 문제에서요 이걸 빼면 뭐가 돼요? 문이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요, 이게 문제야. 제아 빼보세요. 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건데 아니야, 문이에요. 생명 살리는 문. 그래서 전체가 사는 것이냐 뭐냐? 개인과 현장과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 우리가 문제로 보지 않고 문으로 보고 진짜 반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반복 캠프 시작해야 돼요. 반복 캠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전도 캠프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캠프를 하면 할수록 참 이 말씀이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인도를 받는다. 세밀한 말씀 인도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이 세밀하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는 보는 것. 전도는 보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저도 포럼할 때 그랬죠. 진짜 보기만 하고 먹으면서 봤어요. 먹으면서. 목사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이게 있는데 그냥 현장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알아서 다 문이 열리고 알아서 다 막 일어나요. 그래서 보고 왔어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진짜 보고 왔다고. 뭐라고 하시냐면 정백승 목사는 다른 목사님도 그래요. 인천하고 경기 동남에서 고생 많이 하더니 청주에서 해피하네. 막 이러면서 고생했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거기도 다 거기 다른 응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응답은 뭐냐? 꼭 진짜 볼트 너트가 맞춰지듯이 가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스템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다 깔려 있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뭐라고 했죠? 지교회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지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영성, 인성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먼저 깔려야 돼요. 이 깔려야죠. 이게 안 깔리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싹 깔려야죠. 근데 이 성령인도 봤는데 말씀의 인도를 세밀하게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전에서 제가 미자리 캠프 잠깐 그 미자리 교회 캠프 하면서 연결됐던 몇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꾸준히 이 캠프를 참여하세요. 전에는 막 이렇게 헬스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와, 이번에 아주 기름을 어떻게 칠하고 오셨는지 완전히 양복도 멋있게 입고 오셔가지고 딱 오셔서 정목사님 딱 하면서 이번에 또 이제 어디 교회 청빙을 가셨어요. 교회가 없으셨던 분인데 청빙 교회 가시면서 굉장히 당회에서도 좋아하고 패스했나 봐요. 이번부터 이제 6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든
뭐 이렇게 청빙을 가시든 상관없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고, 혹시 나중에 캠프하게 되시면 제가 같이 그 지역을 놓고 캠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스케줄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속은 지켜야겠죠. 근데 그분들이 캠프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캠프 때 모든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옆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 받은 사람은 증인이거든요. 그렇죠? 좀 독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 교회가 좀 작으신 목사님들,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마시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저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 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평생 강단에 있을 때 증인으로 서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의 증인. 그렇죠? 전도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난, 하나님 말씀 통해 생명 살아난다는 거의 증인.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 받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세밀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캠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다. 사건이 빵 하고 터지면요, 벌써 우리 머릿속에 딱딱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딱 대입하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캠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장례식, 아 슬프다, 장례 캠프가 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그렇죠? 아니, 아이들이 귀신을 본다, 아 귀신을 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죠. 이 아이들이 진짜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도 캠프는요, 새로운 밭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 요즘에 이제 또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길가밭, 돌짝밭, 그렇죠? 가시밭. 사람들이요, 거기에 다 시간 보내고 있다 이거예요. 티끌을 떨어버리고 빨리 다음 옥토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옥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다고 막 아니야 패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길가밭은 열매가 나질 않습니다. 새가 와서 먹고 죽어가 버려요. 그러면 빨리 옥토를 찾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제자입니까? 여기 진짜 이 지속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밭,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1%의 현장이 아닌 99%의 현장을 두고 가는 전도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기 용품 잔뜩 사놓고 애기가 안 나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애기를 낳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껏 들었던 많은 메시지들이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살아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그 숨은 계획을 발견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 캠프에 지금 10가지 정의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준비된 5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렇죠? 이 5기초는 양육을 위한 것이 아니요, 뭡니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다락방, 그렇죠? 팀사역, 전문교회, 미션홈, 지교회, 뭡니까? 전도를 위한 것.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쪽 눈은 뭘 보냐? 이 사람이 제자인가? 이 사람을 문으로 또 누구를 복음 전할 것인가? 그걸 보는, 그것이 5기초가 캠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5기초로 캠프를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양육도 해야 됩니다. 어떤 양육이냐? 신앙생활에 대한 양육이요.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지교회를 통해서는 5기초의 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운동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작의 캠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응답의 캠프. 교회들을 통해서 딱 느꼈어요. 저는 아 그렇다. 여기는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될 수 있는 캠프를 막.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였거든요. 제가 전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같이 보는 건데, 제가 볼 때 기존의 몇 명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문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갔었는데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만 있고. 목사님도 포기하신 것 같고. 불신앙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문인데. 근데요, 문이 없으면 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벽이 갈라진다. 벽이 갈라져요. 그냥 막 쳐들어가는데 벽이 막 갈라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시급한 현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는 응답이요,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시작이 되는 캠프. 그리고요, 모든 훈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훈련, 캠프를 하기 전에 그 교회 현황표를 봤습니다. 교회 몇 명이 있고, 또 중심 사역자들은 누가 있고, 중심 사역자들은 어디까지 훈련 받았고, 그럼 보통 70인이다. 그리고 거의 화요 집회 때 거의 만나요. 거의 만나고 새가족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캠프가 안 돼. 그래서 신기했어요. 왜 그러지? 근데 이제 정확한 메시지 답을 찾으니까 뭐냐?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 내가 무당집 간판 3개씩 내린 사람이야. 전도 안 해봤어?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애들 100명씩 전도시켰어. 다 해봤어. 또 캠프 한다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은요, 항상 새로운 응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항상 새로운 현장, 새로운 응답,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털어버리고 말씀 붙잡고 지금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응답. 여러분들이 훈련 받은 것, 모든 것이요, 톱니가 딱 맞아서 돌아가듯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캠프는 마지막으로 뭐죠?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 한 달 내내, 혹은 또 이 봄캠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3박 4일 동안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도에 초점 맞춰 있으니까 전도로만 얘기하는 거, 서로. 그러니까 하루 끝나고도 제가 이번에도 박대웅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제 별명이 뭐냐면 대전의 박대웅이거든요.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지금 창원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나이도 4살 차이밖에 안 나고, 둘이 하루 종일 이제 밤에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도 밤새 포럼하는 거예요. 오늘 현장 포럼. 교회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거의 100억대 공사니까요. 막 그런 부분들 얘기도 하고, 또 부교육자로서 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피드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몇 시간 금방 가버려요. 졸린 눈도 팍 떠져요.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DNA예요. 전도 얘기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고개 숙이는 사람도 있어요,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체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전에도 제가 좀 그랬거든요. 나 잘난 체 많이 하네, 전도 잘 되나 보네. 내가 안 되니까 상처가 돼요. 상처. 징그럽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되고 나니까 얼마나 해방이 되는지. 그렇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얼마나 해방이 되는지. 그러니까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능력이 3가지 있어요. 가장 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곧 능력이다.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나와, 그렇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이 나타내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말로 미사역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캠프에서는요, 진짜 이 사람 지금 예수를 전하는 건가, 뭔 소리 하는 건가, 막 이래요, 막. 그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받아.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꽂혀버려요, 그냥. 뭐가 꽂히냐? 그리스도가. 딱 꽂혀버려요. 근데 또 이 현장 가면 알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싹 그냥 돌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발악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악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얘기했다. 그 얘기만 하지 마세요. 나 나가볼라니까. 막 이래. 알겠습니다. 앉으시라고. 그래서 커피는 좀 한 잔 주세요. 왔는데 커피 먹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가 이제 뭐 고향은 어딥니까? 뭐 잘 얘기. 전라도래. 우리 아버지도 전라도인데.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래요? 전라도 어디요? 막 이래. 그래서 막 그러다 보성입니다. 난 벌교인데 막 이래. 근데 벌교라도 그리스도를 하지 마세요. 야 끝까지 이 그리스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1차원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 진짜 이 그리스도가 정말 발악하는 건가? 발악합니다. 발악해요. 그러니까 우리 1세대들은 그거를 많이 느껴봤잖아. 현장에서. 이제 복음도 그때는 뜨거우니까 복음 전해보면 발악을 하거든. 진짜 발악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딱 체험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민족 선교교회 아까 말했던 그 가정 예배 드리신다는 주목님이 교회를 얻는데 교회 당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냥 잠깐 그 시간대만 빌리는 거 있잖아요. 공간. 그걸로 하시려고 누구한테 갔냐? 제가 한빛교회에서 같이 캠프했던 지금은 이제 다락방을 나가신 권사님 닭갈비집이 있거든요. 거기 위층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네. 근데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딴 데 가면 돼.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딴 데 가면 되는데 그날 메시지가 뭐가 나왔냐? 꼭 대학생들 말이에요. 대학생들. 안 될 거는 전도 대상자 안 적어온대. 교수. 들을 만한 사람들 경비원이나 만만한 친구들 이름 적어오지 교수나 학장 이런 거 절대 안 적어온다는 거. 왜? 안 될 줄 아니까. 불신앙이다. 근데 내 마음속에 좀 껄끄러운 게 싫은데 또 워낙 저랑 친했거든요. 캠프할 때 작년에 갔어요. 그냥 얼굴 빨개져도 가보자. 갔어. 근데 서로 눈시울이 좀 이렇게 붉어지더라고. 만나서 딱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그분 되게 웃기거든.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했더니 갱년기 이러더라고. 나한테. 권사님 말씀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복음운동 해야 되잖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전도운동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맞다고. 나 지나가다 커피 한 잔 먹으러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 같이 갔던 다른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안 해도 되는데 전도운동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말로 막 이러면서 막 거기 막 절대 멈추면 안 되는데 막 옆에서 막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9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와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차라리 복음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은데 복음도 하다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어요. 정말입니다. 분명히 살릴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 캠프. 이 전도 자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보는 겁니다. 마침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캠프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너무나 서로 행복한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걸 함께 보고, 전도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같이 체험하니까, 현장에서. 저는 사실 거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 목사예요. 이제 좀 깨닫거든요. 왜? 아버지가 목사니까. 엄청, 옛날에 그게 제일 싫었는데 지금 뭐냐? 영적인 배경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냐? 옆에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해요. 제일 부러워합니다. 영적인 배경. 그게 왜 중요하냐? 그 현장에 딱 갔을 때 차이가 나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생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이 사람은 치유 대상자다. 이 사람은 딱 보면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딱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밖에 있을 때 아니 생각이 많이 나요. 교회 현장이. 그래서 연락을 막 해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우리 뭐 지교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부산 캠프도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이 3주간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 내려갈 때 남시종 목사님 계시고 또 정봉식 목사님 또 그때 하 목사님이라고 세 분 계시는데, 이 세 개의 교회를 함께 제가 실행 캠프 교회로 섬겨요.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뭐 임마누엘, 뭐 거제, 뭐 또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한 10개 안 되는 교회들이 또 참여 교회로 같이 제 그 캠프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부산 서시자 캠프 같은 경우는 뭐 성도님들이 1명, 2명 이런 분들하고 하니까 3개 교회 합쳐가지고 카톡방 만들었는데 저 포함해가지고 7명이에요. 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3개 교회를 합쳐가지고 전체 카톡방 만드는데 저 포함해서 7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힘드실 거예요.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캠프, 부산 서시자 캠프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전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인생 시간표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0가지 캠프의 정의, 모든 정의가 내 삶 속에서 캠프로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